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3장 우리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죄 아래 있다. 여기 큰 제목으로 그렇게 써있죠. 성경책에 다 죄 아래 있다.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성경 이 66권 중에서 한 권 찾아라 라고 하면은 로마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귀중한 책이고 로마서는 믿음을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면은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의 근본, 하나님을 왜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게 모든 것의 시초예요. 모든 것,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어때요? 사람은 지금 오늘 읽은 바로 그 상태대로 살다가 그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다들 눈 깜빡할 새에 갔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이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는 때예요. 20대, 10대. 무지하게 안 가요. 하루가 막 1년 같아. 초등학교 때는 하루가 막 100년 같아. 막 아주 지겨 죽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느새 내가 그 시간을 언제 내가 지나왔던가 진짜 눈 깜빡할 사이구나. 그냥 그림처럼 휙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빨리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빨리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애당초에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 적에 보통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하죠. 그런 적 있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면 맨 처음 뭐라고 해? 엄마야 그러잖아.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육적인 본성이에요. 영적인 본성은 뭘 했어요? 깜짝 놀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게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엄마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엄마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읽은 구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래 그 본성대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인간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얘기한 대로 그냥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게 막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어때?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아. 아주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율법이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너네들 그렇게 얘기할 거 없다. 너희들 뭐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들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라고 딱 규정져서 여기까지 1절, 2절, 3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계속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그럼 나으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뭘로 검증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검증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니네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에 해당치 모르는 이방인들, 그래? 너네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네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연세계를 봐라. 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특히 네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봐라. 양심을 봐라. 양심에 따라서 너는 이미 판단받았느냐. 내 스스로 양심을 어기고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1장, 2장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땐 땅땅땅 쳐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바 그러면서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미 어딘가에 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써져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쓴 건데 기록된 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용을 해서 바울은 아무도 없다. 또 모두 이런 두 가지 단어 none하고 영어로는 all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인간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씻고 봤는데 여태까지 수십억 수백억 명이 태어났다가 사라졌지만 한 사람도 의로운 자는 없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첫 번째 구절은 시편 14편 1편부터 3절의 얘기를 인용했어요. 14편 1절부터 3절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주로 다윗이 썼어요. 150편을 전체 다윗이 쓰진 않았지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썼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쁠 때도 썼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썼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산지사방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적군들, 주위의 적군들하고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그랬지만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가장 든다.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줬던 사람입니다. 자, 시편 14편 1편부터 3절까지의 결론은 신구약 전체 결론이에요. 다윗이 신구약 전체 결론을 뭐라고 쓴 거냐면은 의로운 자는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미 썼던 겁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는데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거기에 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슬프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사람의 변화 과정이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에 공부했던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할까요? 내면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과 피예요. 하나님의 살과 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가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깨닫는 거는 뭘로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적에 운동할 적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코치가 가르쳐 주니까 내가 깨닫게 되었다. 뭘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영어로는 마인드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즉 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노크를 해도 어떻게 해요? 꽉 닫혀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경, 스피리추얼 블라인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해.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그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속에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단지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왜요? 영은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만져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 중에 그 영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는 우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고 해도 너나 믿어라 그래. 나는 나의 자신을 믿겠다. 완전히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자기 본성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육체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까는 생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지만은 이제 찾는 자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틀린 거죠. 생각을 지나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찾는 자도 없다. 즉 마음을 뜻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타락한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자기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 쟤는 코드가 안 맞는다 이래버려요. 어떤 경우는 뭐라 그래요? 야, 쟤는 차원이 틀려. 아, 저는 아주 4차원, 5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얘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 낙원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평상시 아담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거니는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런데 죄를 딱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배해 주셨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0년은 하루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0년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무슨 20년? 하나님께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눈 깜빡하는 그 순간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간.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는 이 이사야서 53장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지금 이 구절을 갖다가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때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한테 잡혀먹든가 굶어 죽든가 어디에 빠져 죽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선을 행한다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살면서 꼭 뭐 누굴 도와주고 뭐 아픈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 예를 들어 휴지를 먼저 줍는다. 그 뭐 한 것을 먼저 닦는다. 뭐 한 것을 먼저 해준다. 왜요? 남들에게 불편한 것을 내가 먼저 알게 모르게 치워준다. 그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보세요. 절대 남의 거 뭐 한 거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리죠. 오히려 버려요. 내가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우리 앞집에서 애들이 영국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담배 피고 막 우리 집 앞에서도 피고 뭐라고 얘기해도 피고 안 보면 또 피고 갖다 버리고 쓰레기 그 분리수거라는 건 없어. 그냥 쓰레기통 갖다 아무데나 집에다 던지고 아무렇게나 갖다 버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아침에 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그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 봉투로 갖다가 내가 분리수거도 해주고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봉투도 이렇게 벌려놓고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2, 3일 동안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근데 내가 또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사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제 장마 끝나면 계속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겠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측량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티끌 하나가 다 보이는 거야. 티끌 하나가. 그 무슨 얘기야? 우리를 봤을 적에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있었구나. 내 마음속 자체에 악한 의도가 있었구나.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완벽한 의로 측량할 때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찾으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을 찾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니네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아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심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르시겠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시겠냔 말이에요. 아시죠? 네, 아시지만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찾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다고 해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해봤어요?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해보면 70 내지 80%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말이야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갈게.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말이야. 교회 가기가 좀 뭐한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숨는 거예요. 불렀을 적에도. 숨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잊어버린 것을 찾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자, 다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부적합하게 돼버린 거예요. 고장난 기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아주 완벽한 비유를 보여주고 계세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 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은 돈 아버지 재산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재산 미리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얘야 왜 그러냐? 내 밑에서 그 있으면은 네가 편안하고 다 내가 때가 되면 다 니네 건데 왜 그러냐? 그래 싫습니다. 전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띄워줘요. 재산을 갖고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가지고 그냥 술집에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이다가 아버지가 준 돈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 큰 부잣집 아들이 돼지 키우는 그 집에 그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한테 주는 주염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많고 아버지 재산도 많고 할 텐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가긴 가겠지만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겠느냐. 아버지 집에 그냥 하인으로 나를 그냥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집 밖에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저쪽에서 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쯤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내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는 그걸 다 알았죠. 그렇게 될 줄로.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서 보니까 멀리 아들이 오는 거야. 그날 따라서. 아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잘 왔다 하면서 내 아들이 왔으니 내 아들을 위해서 그 할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래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길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13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